이 시간은 고신교단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요 제목대로 송영목 교수의 공공신학 1번 좀 더 이렇게 달자면 송영목 교수의 공공신학은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몰랐는데 여기 책을 보시면 알라딘에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 공공신학 이렇게 해서 책이 출판되었더라고요. 알게 된 것은 이제 고신교단의 월간고신 생명나무 이 큐티집이 있는데 거기에 저자와의 만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와의 만남에 여기 송윤목 교수의 이 책 그리스도 중심 공공선교 신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도 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글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목차들 보시면 이제 추천사를 누가 썼느냐 이런 거 보면 송태건 목사, 최연범 박사, 문장한 목사, 권효상 박사, 정승국 박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추천의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런 여기 처음부터 해서 1장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 1장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소위 신학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가늠대 중에 하나가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신학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것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할 때 공공신학이란 공적인 삶 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사회적 형식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좀 이런 제너럴한 표현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공공신학인가? 이 자료를 보면 민중신학의 3세대가 이게 공공신학이다, 퍼블릭 세알러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신학을 소위 개혁신학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한다든지라고 말할지라도 이 공공신학을 보는 그 일반적인 관점이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왜 공적 신학인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듯이 민중신학이라는 게 뭐다? 이렇게 민중신학의 제3세대가 바로 공공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송영목 교수는 나는 그런 민중신학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송영목 교수는 삶 신학하는 방법에서 그리스도 중심 요 책에서 그리스도 중심 공공신학 이 책에서 여기 23페이지가 보면 신학에서 해석자의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여성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번영신학, 퀴어신학, 식민후기신학 이런 거는 이념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물론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주의하고 있을까요? 또 그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송영목 교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책 36페이지 보면 뭐라고 해놨냐. 최근 발전 중인 공공신학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성교적 교회.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여기 영어로 나와 있듯이 미셔널 처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 공공신학과 이 성교적 교회 이거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공공선교신학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신학의 이런 변화 혹은 변질이라는 것이 여전히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공공 이 신학이라는 거 앞에 말했듯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민중신학의 제3세대라고 우리가 이 다른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각 저자마다 송영모 교수뿐만 아니라 각 저자마다 뭐 다양하게 자기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던 뭐 개혁신학의 어떤 줄기에서 말하든지 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데 여기 선교적 교회와 결합한다. 그래서 공공 선교 신학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이클 고인이 말하는 미셔널 처치 개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문화 속의 침투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김민호 목사를 말할 때도 그 정치 이야기 나왔을 때 두 왕국 개념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왕국 개념을 말하면서 정치 참여 이야기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교회가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마이클 고인의 이 미셔널 처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를 변혁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러면 결국 뭐 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드는 거죠. 이런 미셔널 처치 개념의 근본 개념은 이 칼바르트의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이제 제가 그 로잔 대회 말씀드리면서 논의를 해왔듯이 결국은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이 두 가지 투 트랙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같이 가다 보니까 마르크스주의자 그런 급진적인 이런 그 마르크스주의자 급진적 진보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역시 로잔 대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기 그런 내용들이 또 여기 이 미셔널 처치의 근본 개념이 칼바르트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바르트의 하나님의 선교 원리로 하는 것이 WCC의 교회론입니다. 이 바르트의 선교 결국 어떻게 되냐? 목회적 차원에서는 선포로 치유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6가지 목회 차원으로 말을 했어요. 그 5번째가 뭐냐? 예언자적 행동, 6번째가 친교적 공동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결국 뭐냐라고 할 때 사회적, 정치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이 실천의 장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 히틀러가 세상을 저렇게 폭정을 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동참해야 된다. 거기가 하나님의 실천의 장이다 이거예요. 그런 선교에서 기독교인의 과제는 뭐냐? 사회 악에 투쟁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변화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생각하는 그 선교 개념, 복음 전도보다 사회 참여가 점점 이제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WCC의 이런 선교 개념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WCC, WEA, 로잔 대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송영목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그리스도적인 공공선교신학 36페이지 보면, 제가 혹시 페이지가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타이핑하다가
요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공공성과 선교를 탐구하려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여기 그다음 이제 뭐라고 하느냐?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공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소통된다면 탈종교화와 세속화에 물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진적으로 변혁될 것이다.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내용에 있어서 이 바르트의 미시오데이나 마이클 고인의 이 미셔널 처치나 결국 뭡니까? 사회적 정치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결국 뭐예요? 사회 악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말하듯이 송영목 교수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세상에 소통이 돼요.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진적으로 변혁될 것이다. 이 복음의 공공성과 선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또 말하는 것이 16페이지에 가보면 사랑과 진리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여 그분을 속령하며 신학할 때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변혁을 소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변혁이 되는 거죠. 세상이. 여기 좀 다른 걸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점진적으로 변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변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보듯이 제가 여기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게 송영목 교수가 말한 게 뭐예요? 이 선교적 교회, 마이클 고인의 이 미셔널 처치 개념 이거를 이제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런 것이 바르트의 선교 사상, 미시오데이와 연관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점진적으로 변혁될까요? 또 우리가 이 사회의 변혁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계시록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이 망한다고요. 송영목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송영목 교수가 이 요한계시록 주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은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대조하는데 이 둘 사이에 장벽을 높이 세워서 경계선을 강화한다. 이런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자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 다음 뭡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는 그 다음 잘 보세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공공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잖아요. 사회의 변혁, 세상을 뭘로요? 하나님 나라로 점진적으로 변혁해 가는 거. 미셔널 처치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이렇게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공공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 제가 왜 이 성경을 말했겠어요? 계시록이 보여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여기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점진적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변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 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점진적으로 변혁되는 게 아니더라. 사회가 변혁되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왜? 망하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망하니까. 그런데 송영목 교수는 뭐라 그래요? 이 정체성 말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관점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집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회 참여를 하면 망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송유모 교수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잘 보시면 이 경제 및 자본주의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경제 정의와 인권 같은 복음의 공공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이런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내 나라가 여기였다면 어떻다고요? 내 제자들이 싸웠을 거라 이거야.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맡겼지 경제 정의를 이루고 여기 말했듯이 사회를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앙의 내면화 사사와 개교의 중심에서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세상의 보존에 관한 언약.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보존 개념 이런 걸 이제 이런 사회 참여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개량주의란 말이에요. 잘 보존하고 잘 개량해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개 이런 그 사회 참여 미셔널 처치 개념을 말하는 분들은 여기 송영목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상에서 범죄로 인한 애가 대신 순종과 승리의 삶으로 애가를 부르자 말을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글에서 뭐라고 했느냐. 각주 64분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2019년 7월 초 일본은 일본의 강제징용을 반성하기는커녕 한국의 경제 제재를 통해 보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경제정의, 인권 이런 걸 말하면서 여기 지금 뭘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 그래서 경제정의, 인권 이런 데 관심, 복음의 공공성에 관심 기울인다면서 일본의 이런 한국의 경제제재 이런 걸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주석이잖아요. 근데 여기 주석이 뭐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계시록 18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망하는 걸 말한다 했잖아요. 그 망하는데 송영목 교수는 뭘 말해요? 경제적인 인권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참고 구절로 뭐라 해놨어요? 계시록 13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대해서 송영목 교수가 또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뭐라 했을까요? 바다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을 숭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표시다. 종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던 요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표를 잘 보라. 표가 뭐냐라고 할 때 결국 뭐예요?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숭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과 일본의 경제 제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본의 경제 제재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과 관련하는 걸 잘 보라 이거죠. 그 일본의 경제제 잘했다. 결코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 13장 17절과 13장 10절이 지금 뭐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는데 그거를 일본 경제 제재를 가져와서 여러분 그게 황제 숭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경제 제재를 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유목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참 놀랐습니다.
계시록 13장 정치적 입장을 소개한다. 13장은 계시록의 정치적 입장을 소개한다. 요한은 로마 황제들의 악의와 박해를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반민주적 관행은 상식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회 정치적 차별을 경험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잘 보면 송영목 교수가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학하는 방법에서 이 신학에서 해석자의 이데올로기가 통제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 신학들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학에서 이렇게 해석자의 이데올로기가 통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송영목 교수 지금 여기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나 또 여기 말하는 이 계시록 13장 17절을 주석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에 관련된 건데 일본의 경제 제재를 말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송영목 교수가 과연 이 이데올로기를 정말 이렇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이런 논리적 맥락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송영목 교수는 각주 64번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할 문화명령은 세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문화명령이 세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제가 다시 가져왔죠. 문화명령이 세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알버트 월터스와 마이클 고인의 창조 타락 구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세상이 개량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개량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점 더 멸망되어져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멸망한다고요.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건 뭡니까? 참고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매튜 풀 주석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이 편히 쉬고 즐기고 놀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잡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도에 관계된 거지 무슨 경제 제재 이런 사회 참여 지금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 신학적인 이런 주석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상은요. 신칼빈주의, 또 알버트 월터스와 마이클 고인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송영목 교수가 이 공공성교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면서 뭘 하나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간학제적 그러니까 신학만 하지 말고 여러 학문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적 영역에 소통하고 공헌하기 위한 신학적 탐구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해야 되느냐? 공공신학적 청년신학, 유스 시알러지 이렇게 말하면서 청년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간학제적으로 분석하여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신학적 대안, 예를 들어서 성경적 청년 지원, 취업 지원금, 청년 임금, 청년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이 청년이 주체가 되어 이런 말도 잘 보십시오. 무슨 청년이 주체가 되어 이렇게 아니 주체가 되는데 지원금 말라주고 이런 거 왜 해요? 말이 안 맞아요. 그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도는 미국이나 서구 신학에 함몰되거나 답습하지 말고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둔 채 세계의 선도적 신학을 비평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내용을 보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살펴보면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송영목 교수가 말하는 이 공공신학이라는 게 결국 어떻습니까? 미셔널 처치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념이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일본의 경제 제재 이런 거 말하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이 마이클 고인의 미셔널 처치 근본의 이런 개념이 칼바르트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결국은 정치경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뭐다라고요? 이런 공공신학이 민중신학의 제3세대다. 공공신학.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고신교단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추천자들 보면 나와 있듯이 여기 송태건 목사, 재연범 박사 이런 분 나있죠. 여기 보면은 진주 삼일교회 문장한 목사, 한국 동남 성경연구원 원장, 권효상 박사, 이 고신이잖아요. 이런 분들 여기 뵈면 이 두 사람이 고신이잖아요. 여기 또 동남 성경연구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공신학 이런 것들이 고신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제가 로잔 대회 말씀드리면서 WA, WCC 이런 걸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살펴봐도 송영모 교수의 이런 공공신학이라는 개념, 또 여기 말하듯이 어떤 걸로요? 여기 말하듯이 공공선교신학, 이런 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앞으로도 이 신학의 개념, 또 선교의 개념이 자꾸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이 신의 변질, 또 신학의 변질, 이런 걸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대의 변질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